어떤 분이 쓴 에세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서는 웹툰의 조이라이드의 내용을 인용해서 글을 썼는데, 그 만화의 내용을 제가 좀 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고국인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고층 브랜드 아파트, 미국에서는 부자만 쓰는 비대가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고 거리마다 외제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와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주차장, 빠른 인터넷,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 거미줄과 같은 지하철, 미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더 편리한 시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조국을 볼 때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죽겠다, 힘들다, 정치는 썩었다, 전세값이 너무 비싸다, 자식 교육에 등골 빠진다, 반등록금 허락하라, 여자는 밤길이 힘든다, 정리해고가 이루어진다. 사람마다 불행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더 나은 이 나라 조국,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 모두가 다 세계적인 수준의 나라인데, 그런데 의학, 불지옥, 이것도 나라냐? 그런 말을 한다고 꼬집어 만화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한 글이라는 것을 동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만 따라가고 관계만 따라간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힘든 관계를 넘어설 때 제대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힘든 관계이라도 그 환경과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힘든 관계를 넘어서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전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면 내 마음에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고 환경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대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 개척했던 교회가 헌금했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갔습니다.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바로 잡히게 됩니다.
죄수가 되어서 천부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힌 환경입니다. 동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힘든 관계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그 관계에서도 복음을 용기 있게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봅시다. 그는 분명히 바울의 동역자였고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어려운 관계 속에도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최후에 서시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분명히 믿음에서 탈선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믿음을 탈선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데마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되지 못했어요. 데마의 마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로 죽었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살 때에 환경과 관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하고 큰 내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힘든 관계를 넘어서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CJ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회사 정신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 회사 정신이 책임감입니다. 2014년에 CG 정신 해설서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CJ 그룹 엔터테인먼트 중에 한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TVN 채널입니다. 그 채널에서 응답하라 1994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을 했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일을 그 해설소에 기록했습니다. 그 방송을 하기 위하여 1994년의 환경, 상황, 그리고 의상, 그리고 배우들 최선을 다하여서 스태프들이 준비했고 그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J그룹의 정신 중 하나가 응답하라 1994년을 준비했던 스태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이 아니지만 큰 호응을 받았던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 정신, 책임감, 그 정신이 그 회사를 제대로 성장하게 하고 살아있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죽었던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오늘을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환경과 관계를 넘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봅시다. 본문의 상황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의
출애굽의 초창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때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0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어떤 보고입니까? 가나안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가면 패배합니다. 그런 보고예요. 또 32절 33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곳의 백성들은 신장이 크고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10정탐꾼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상대방은 큰 거대한 거인과 같다고 말한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메뚜기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보고 너희들 메뚜기 같다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랬다. 스스로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진 거예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당부한 말씀이 우리 13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그 나라에 토지가 비옥한지 안 그런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열정탐꾼은 갔다 와서 그들의 정신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담대하지 못하고 비겁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보다 스스로 패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열정탐꾼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위적이고 매우 잘못된 인간적이면 눈만 환하게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비겁한 메뚜기 정신을 가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본문의 말씀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합니다.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4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그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맞는 말입니다. 실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져서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 군사들에게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패배가 눈앞에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한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모두 시체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간신히 도망친 사네립은 그의 신인 니스록 신당에서 부하에게 피살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대장부가 될 때 그 위기의 환경, 어려운 관계를 헤쳐나가는 믿음의 쾌거를 이루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가 먹어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 같지만은 참으로 비겁한 메뚜기였습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벌레가 먹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보기에 비겁한 메뚜기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적인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장 4절에서 15절에 12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12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은 매우 비겁한 메뚜기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대장부였는데 제가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웰. 외우기 어려운데 외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10사람은 아주 메뚜기 정신을 가진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대장부의 정신을 가졌어요. 도덕을 삶의 가치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윤리를 가진 사람들도 정말 자기의 인격 전부를 내놓고 그걸 지킵니다.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한번 보십시오. 그걸 위하여 생명을 바쳐요. 이슬람이 종교 정신을 가지고 자폭 테러를 해요. 그 정신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만한 정신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 정말 믿음의 대장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정말 이 예수님은 믿음의 대장부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한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 주간을 내일부터 시작하며 지날 때에 감상적인 고난에 빠져 있어서 안 돼요. 정말 주님의 고난에 당첨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때, 내 정신이 될 때 주님처럼 환경과 관계를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메뚜기 정신을 가진 열정탐꾼으로 인하여 어떤 영향력이 미쳐졌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믿음의 대장부 정신은 어떤 영향이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지난해 4월에 부산 남구 대영동에 LG U+라는 대리점이 개업되었습니다. 요충지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여 개의 통신업체가 난립하여서 이미지가 나빴고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폐점할 위기에 왔더랬어요. 그때 지난해 7월에 임대홍이라는 사람이 지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분이 두 가지 일을 했대요. 첫째는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50대, 60대가 많아요. 50대, 60대는 스마트폰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남구청에 요청을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자기가 무료 강사가 되어서 5, 60대를 모아서 스마트폰 강의를 했는데 성황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선 바자회를 할 결심을 하고 3,000장의 홍보물을 자비로 만들어서 동네에 전부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옷과 신발과 운동화 별의별 게 많이 모였어요. 성황리에 바자회를 마치고 많은 이익금을 전액을 어려운 기간에 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단골이 당장에 2배로 늘었어요. 거기에다가 작년 1년 연말에 1등 DNA상, 이 DNA를 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등 DNA상을 받아서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제 가슴에 남아요. 이웃과 소통하고 나누어 주면 성과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폐점 위기에 있던 그 지점이 한 사람이 오니까 전국에서 1등할 정도로 살아 움직이는 지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열정탐꾼의 메뚜기 정신은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1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60만의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애굽 땅에 죽는 게 낫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의 가족이 다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사람의 정탐꾼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정신을 가지니까 온 백성이 메뚜기 정신으로 병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많이 알고 이성적이고 온갖 논리를 다 가지고 노하우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떤 내 경험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열정탐꾼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정신이 된 것은 자기들이 똑똑해요. 한 지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눈으로 보는 것만 붙들었을 때 그 10사람을 통하여 온 60만이 모두가 다 메뚜기 정신으로 병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메뚜기가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교회도, 그리고 이웃도, 직장 공동체도, 사업 공동체도 전부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사람의 영적 대장부로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온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을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웃들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직장과 사업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성함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진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영적 대장부보다는요 영적인 메뚜기 정신이 전념이 더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사무엘상서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원주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패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사무엘상서 17장 45절에 소년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온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 백배하고 일어나서 완전히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보세요. 소년 다윗 한 사람의 영적인 대장부가 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용기를 얻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어린 소년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5,000명이 먹고 남는 큰 잔치의 광야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정이 제대로 된 믿음의 가정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물과 유황으로 멸망해버렸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환경도 넘으시고 관계도 넘으시고 죽음도 넘어서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메뚜기 정신을 버리고 대장부 정신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메뚜기 정신을 버리고 대장부 정신만 가지면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구원받고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기에 빛과 소금, 향기와 편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예수님처럼 되어 영적 대장부가 되어서 나와 관계되어진 가족과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과 하나가 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료주일이 되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나 3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느보산에서 세상을 다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메뚜기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대장부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사명의 그릇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와 대장부가 심판과 축복을 갈라버린다는 사실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데이비드 조지가 사무실이든지 집이든지 나오면 문을 꼭꼭 닫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평생 내가 건너온 문을 닫았네. 그러면 과거의 좋은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지난 것도 문 뒤에 남겨두고서 다시 오늘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의 죄, 특히 비겁한 메뚜기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 뒤로 넘겨놓고 그것을 닫아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자랑과 공로가 있고 정말 대장부 정신으로 살았다면 그것도 닫고 오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대장부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려주일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영적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 대장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비겁한 영적 메뚜기가 되어 나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다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부터 오늘 철저히 회개케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을 보는 영적 대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는, 정말 나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영적 메뚜기 정신이 아니라 영적 대장부 정신을 알고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대장부가 되어서 나와 관계된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